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가요? 읽어봤던 말씀인가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대림절 때마다가 성탄절 전에 대림절 1, 2, 3, 4주를 보내면서 첫 주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어떤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하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기독교에서 절기로 해서 대림절 1기, 2기, 3기, 4주간을 대림절로 우리 정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탄절이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예전에 성탄절이 너무 기다려졌거든요. 성탄절만 그랬을까요? 저는 이 첫눈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첫눈이 올 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첫눈이 올 때 한번 제대로 내렸으면 좋겠다. 첫눈이 올 때 약간 흰날리다 끝나는 날이 많았잖아요. 근데 첫눈이 올 때 한번 제대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내렸죠. 좀 사고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첫눈이 올 때 저는 이 속초는 얼마 안 하는데 저는 그때 위례에 있었어요. 밤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진영이가 일어나기 전에 느낌이 이상했어. 바깥에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바깥에 문을 거의 1층이거든요. 딱 열어봤어요. 날씨가 추운가? 확 열어요. 눈이 얼마나 왔는지 세상이 온통 하얀 거예요. 세상이 온통 하얘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야, 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집에 어떻게 가나. 이 마음이 먼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감성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죠. 야, 이 첫눈을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첫눈을 보니까 이 막막한 그러한 마음으로 첫눈을 보게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예전엔 첫눈, 성탄절 너무 기다려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첫눈을 오면 이 기다림보다는 첫눈을 보면 아무 감정이 없어지고 아니면 첫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너무도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첫눈이 오면 제가 신당동에 있는 성동교회, 지금의 예수만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첫눈이 오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눈싸움을 하고 막 던지고 막 그때는 전도사 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냥 첫눈이. 첫눈이 아니라 눈이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홍제중앙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긴 눈이 오면
그 골목이 한 50m 좀 더 되거든요. 한 거의 100m 되거든요. 100m는 안 돼도 50m 넘거든요. 이 눈이 오면 새벽 예배 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거기 길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첫눈이 아니라 눈이 오면 설레는 게 아니라 눈이 오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긴장이 돼요. 그리고 밤에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하면 내일 새벽에 그 청소할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청소하게 놔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청소하려고 갔는데 4시에 가도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4시 반에 가도 돼 있지.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3시에서 3시 반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눈이 또 쌓이잖아요. 근데 왜 딱 맞춰서 하시면 좋은데 일찌감치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싹 쓸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눈이 오면 잠을 못 자요. 그 청소하는 것. 그래서 눈이 오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눈이 오면 만나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고 아파트에 가서 이제 경비 일을 보신다고 가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다리가 사실 상당히 불편하셔서 다리를 이렇게 끄실 정도로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파트 경비의 일은 저희 아버님이 하시기에는 그냥 거기 앉아서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를 정리하고 특히 겨울철에 사람들이 택배 같은 것이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박스가 이만큼. 제가 어느 날 그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를 어느 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보내셨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멀찌감치서 그때 새벽에 아버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봤어요.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을 보통 사람들처럼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를 끄시면서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눈은 행복한 눈이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근데 눈이 오면 물론 좋은 마음도 있는데 눈이 오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도 저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다림이죠. 이 성탄절은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어렸을 때 성탄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성탄절에 대한 감동이 있지 않았나? 너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성탄절에 친구들한테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카드를 다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돈이 많지 않았어. 그런데 그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카드를 며칠을 작업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 카드 만들고 그 카드에다가 글을 쓰고 지웠다가 남자애들한테는 대충 지웠다 쓰는데 여자애들한테는 그 글을 쓸 때 다시 또 속지를 띄어서 다시 쓰고 그 카드를 만드는 그 설렘,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성탄 전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올라이트를 하고 교회에서 그냥 그 밤에 그 바깥에서의 그 캐롤과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다니는 그 길,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 성탄에 대한 정말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성탄절 25일 딱 했는데 저한테 머리에 딱 먼저 떠오른 건 뭔지 아세요? 무슨 요일일까? 설교 준비,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들은 수요일이 안 좋대요. 이번에 수요일인 것 같아요. 연이어서 하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 성탄절이 연이어서 하는 성탄절 싫어요. 월요일이 성탄절이 싫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주일날 밤에 돼서 월요일날 성탄절에 또 설교 준비를 이어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어떤 요일이냐가 중요하지 성탄절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물론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을 정말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고하면 한 몇 개월 전부터 예고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600년, 700년 전부터 예고했어요. 그 예고하심이 이 구약이 예수님을 예고하는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계속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1000년이 넘게 계속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의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한 아기가 우리한테는, 일단 1절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조금 그 마음으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죠? 700년 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600에서 700년 전 사이죠. 이 누가 봐도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인류에게 주신 그 한 아들을,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보내셨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대요. 인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는 무엇을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뭐예요? 정사. 정사의 의미 혹시 모르시나요? 이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메었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누구라? 기묘자라. 기묘자는 뭐예요? 이게 해석이 약간 그런데 이 원어에는 기묘자는 이 놀라운 분, 엄청난 분, 기묘자라. 모사라는 표현도 그런데 모사는 어때요? 우리에게 상담자 아니면 지도자 이런 의미예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는 영존하시는 누구다?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죠? 평강의 왕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그 예수님을 기다리신 거죠. 근데 통과하셨어요. 기다렸는데 정작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레위였던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시대의 이 권력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몰라봤어요? 수백 년 동안 예고한 구약의 예수님이 왔다 가시는 것을 몰라볼 뿐더러 그들에겐 기대감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결국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제가 첫눈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제가 성탄절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 오실 것을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생활에 바쁘고 찌든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대림절에 특별히 이걸 절기를 만들어 놓고 1주, 2주, 3주, 4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이 대림절 또한 여러분들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이 기독교는 사실은 소망의 신앙이잖아요. 이 기독교는 사실 어떤 신앙일까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림의 신앙.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다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이 기다림이 우리 안에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져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이 공허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점검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많지요. 좋아질 날들을 기대하고, 여행 갈 날을 기다리고, 또 아니면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날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차를 살 것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공허해요. 가끔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 중에 하나냐면,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얘기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대화, 이런 것을 주님과 관계된 말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변해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목회자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전에는 우리 연 목사님도 다 맞춰줘요. 뭘 맞춰주냐면 여러분들하고 그냥 일상 얘기하는 걸로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연 목사님한테 일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연 목사님이 다른 일상 얘기할 때는 오버 액션으로 대화를 할 수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연 목사님의 표정 가운데 흐뭇한 미소가 올 거예요. 그 대화를 원하고 그 대화를 사실은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대화. 나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이래요. 나 죽겠어요. 정말 중요한 대화인데, 나의 일상을 나누는 대화인데, 그 일상을 넘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대화. 그것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다림 속에 준비되어지는 일들, 그것은 이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기다림 속에 기다리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표현을 너무 은혜스럽게 쓰는데 그 표현을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대요.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슬기라는 시작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연목사님도 그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게 드라마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숫자 앞에 1900 몇 년 써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나올 때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드라마가 좋았어요. 근데 올 겨울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2편이 나온대요. 시즌2가 시작된대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미 한 달 전, 2달 전인데 그 슬기 있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슬기 있는 드라마가 이제 2달 후에 나온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행복하대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행복하대요.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을 거, 매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단지 드라마나 어떤 예능을 보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준비하는 PD나 방송국 관계자나 연기자들은 그 전에 너무도 사람들이 사랑해줬고 히트를 쳤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이 또 다를 거예요. 이번엔 또 색다르게 열심히 준비해야지.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더 기대하죠. 1994가 나오고 1988이 나오고 1984가 나왔으니까 이제 1978이나 1976은 얼마나 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예고를 하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다고요? 열심으로 준비하시겠다.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까지 들었는데도 기대가 안 되네? 기대가 왜 안 될까요? 기대가 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기다림은 세상의 다른 기다림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슬기 있는 이나 이런 연말 시상식이나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받기 때문에 본 걸로 기다리는 거예요. 1편을 안 봤으면 2편을 기다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봤기 때문에 2편이 제대로 재밌게 봤으면 2편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봤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그 아들은 본 걸로 기다려지나요? 아니요. 본 걸로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무엇으로 기다려지는 건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기다림은, 이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지만 본 걸로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신뢰되지 않거나 아니면 믿지만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더 크면 첫눈이 안 기다려지듯이, 성탄절이 안 기다려지듯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돈 문제나 사람 문제나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 상황에 너무 크게 보이면 정말 나는 믿지만 무엇이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인데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루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을 바라봄이 더 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을 보다 주님 오실 것이 더 기다려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더 기다려지는, 그 무엇보다 더 기다려지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도마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이슈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더 클 수 있게 하나님, 제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소망하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생기 있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인데 이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세요. 물질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눈물과 쌓인 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두 손 모으고 모두 내어놓고 주님, 예수님 지금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의 은혜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이것이 떨쳐져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때 이러한 문제들과 이러한 근심들이 이제 나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근심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이 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의 죄성이, 아버지의 세상의 정욕이,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나를 묶는 그 상황들이 나의 마음의 설렘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의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나의 마음에 아버지 행복했던 지난 일들을 과거의 일로 아버지 묻어버리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기쁨으로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준비한 일들이 아버지 내 앞을 가리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매어 살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인생으로 아버지 걱정 근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아닌, 아버지 상황에 묶여있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일 가운데 묶여있는 아버지 인생이 아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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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한 번 더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정받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이 자라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더 갈망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